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의 에베소를 향한 기도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마지막 기도가 뭔가 하면 우리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에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예, 이것이 이제 사도 바울의 네 번째 기도입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에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를 알기를 원하노라 하는 내용입니다. 그 힘이,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고 위력적이고 큰 힘인지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 예를 사도 바울이 들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한 가지를 살펴봤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은 부활의 능력이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2000년이 지나서 이제는 과거가 되고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도 없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여전히 막강한 능력을 우리에게 줍니다. 끼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부활의 능력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는데 오늘 그 사도 바울이 이제 두 번째 그 예를 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 두 번째 예가 뭔가 하면 교회입니다. 왜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을까? 이게 도대체 두 번째 예가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보기에 교회는 그렇게 능력이라고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우리의 생각의 범위를 벗어납니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늘 항상 기적, 우리 앞에 일어나는 초자연적인 현상, 그런 것이 훨씬 더 효과적으로 보입니다. 근데 정말 그것이 큰지 아니면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계신 그 능력이 큰지, 왜 하나님께서 교회가 하나님의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라고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22절 뒤쪽에 가서 22절 말씀을 보면은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뭐라고 하는가?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고 교회의 머리가 되고 교회는 그의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경은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에 대해서 몇 가지 이제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메타포가 있는데 그게 어떤 건가 하면 예수님께서 표현하신 방법이 있으신데 그게 어떤 것입니까?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너희라는 것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나무가 되시고 포도나무가 되시고 우리는 그 나무에 붙어서 뻗치고 있는 가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에베소서 2장에 가면은 또 어떤 식으로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교회를 건물이라고 합니다. 건물이라고 하고 예수님은 그 건물의 모퉁이 돌, 기준을 잡고 있는 모퉁이 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표현들이 있습니까? 성경에서 많은 곳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신랑이라고 표현을 하고 교회를 그의 신부라고 표현을 합니다. 대표적인 곳이 이제 요한계시록인데 교회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은 곱게 단장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다, 정결한 신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모든 이 비유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몸과 머리의 관계나 나무와 가지와의 관계, 그리고 모퉁이 돌과 건물과의 관계, 그 다음에
남편과 아내의 관계,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입니다. 하나. 연합입니다. 포도나무와 가지가 이렇게 따로 떨어져 분리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지 않습니까? 모퉁이 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퉁이 돌이 그 건물하고 분리되어 있는 그런 형태가 아닙니다. 몸과 머리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제 남편과 아내는 어떻습니까? 분리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이제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창세기 2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이 결혼입니다. 둘이 분리되어 있는 것을 결혼이라고 하지 않고 한 몸이 되는 것이 결혼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한 몸입니다.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이 그 첫 번째가 연합입니다. 연합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그 포도나무와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지가 마음대로 포도나무에서 떨어졌다 붙었다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원래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연합되었다 하는 것은 이렇게 마음대로 어떤 때는 떨어져 있고 어떤 때는 붙어 있고 그러한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떨어지지 않는 관계입니다. 절대로 떨어질 수 없습니다. 어떤 때 떨어지게 됩니까? 누가 톱으로 아니면 억지로 가지를 꺾기 전에는, 외부로부터 힘이 작용하기 전에는 자체적으로 떨어지는 관계가 아닙니다. 그게 연합입니다. 우리 몸에 있는 손이나 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로봇이 아니라서 그렇죠. 부품을 교체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손이나 발을 대체할 수 있는 어떤 대체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떨어져 나가면 그냥 그것으로 끝입니다. 원래부터 붙어 있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붙어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고 이 연합이 된다는 것은 어떤 건가 하면 유기적으로 완전히 연결이 되어 있어서 그 안에 피를 통해서 생명이 공급되기 시작합니다. 양분이 공급이 되고 신경이 연결되어 있고 그 자체가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손이 몸으로부터 떨어진다. 그러면 손은 살아있습니까? 살아있지 않습니다. 그걸 살아있다고 하지 않고 그냥 그건 그 자체가 죽은 겁니다. 떨어지는 순간 죽은 것이 됩니다. 왜 그런가? 붙어있는 것 자체가 생명을 공유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있는 상태가 될 수 있게, 그래서 이 생명이 두 개가 아닙니다.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은 그 생명이 둘로 나눌 수 없는 하나의 유기체를 이룬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나눌 수가 없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유추해낼 수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지체가 된다는 것은, 그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한 생명을 공유하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코 머리가 아니면 다른 지체가 손을 보면서 너는 우리한테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 나가줘, 분리해줘,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몸이 한 몸이 된다는 것은 하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유기체가 됐기 때문에 분리가 되질 않는 겁니다.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떨어져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이제 로마서 8장에 있는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느니라 하는 이유가 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결코 몸에서 그 지체가 분리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오늘은 교회에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 나도 천국 시민인가 봐,
라고 생각을 했다가 내일 돼서 죄를 범하고 야 이거 다시 낙담하고 아닌가 봐, 나는 지옥에 갈 수도 있을 것 같아 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연합이 된 상태에서는 그것이 다시 분리가 되거나 떨어졌다 붙었다 하는 일은 이제는 없습니다. 결단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감정이나 나의 상태나 내 마음을 의지하고 그것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고, 믿지 마십시오. 내 상황도 믿지 마시고 나의 상태도 믿지 마시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그걸 확신하십시오. 그걸 붙드십시오. 성경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절대 분리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나의 생각을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신뢰할 것이 못 됩니다. 인간의 생각은 신뢰할 것이 못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분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일은 지옥 가고 모레는 천국 가고 이런 일은 없습니다. 그냥 내 마음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죄를 범하거나 넘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다시 돌이키십니다. 그 말씀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2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2절을 다시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한 몸을 이루는데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이루는 지체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모두의 머리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른 주인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른 어떤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와 나 사이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직접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모든 지체는 누구로부터 명령을 받는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명령을 받는 겁니다. 그 사이에 어떤 매개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카톨릭이나 아니면 다른 종교에서는 신과 인간 사이에 어떤 중재자가 필요합니다. 사제가 필요하거나 무당이 필요하거나 어떤 매개체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전혀 필요치가 않습니다. 직접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이제 어떤 분들은 목사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 오해를 하십니다. 목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 매개체를 중보자거나 매개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더 이상 제사장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직접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머리가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는 모든 것을 공급을 받고 모든 생명을 받고 또 우리의 움직임도 예수 그리스도의 지시에 의해서 명령에 의해서 움직인다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일들이 우리에게서 계속 일어나는 것인데, 만일 이제 모든 신경이 머리부터 시작해갖고 각 몸의 지체로 다 연결이 되어 있으면 우리가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연합이 되어 있다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모든 신경이 다 뇌로부터 우리 지체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긴밀한 신호가 오갈 수가 있고 그 신경을 통해서 지시가 하달이 되고 명령이 하달이 되고 이런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손이 발에게 야, 너 이렇게 해 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질 않습니다. 체계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손이 어떻게 하냐면 만약에 이제 발이 좀 가려운데 야, 손아 긁어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발이 가렵다고 어떻게 합니까? 뇌에다가 정보를 줍니다. 그러면 뇌가 그걸 판단해서 야, 손아 네가 가서
발을 긁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머리가 판단하고 다시 손에게 지시를 내리고 그러면 이제 손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머리에 붙어있는 우리 지체들의 모습입니다. 누구로부터?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그 모든 그 연락이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한 몸을 이룬다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2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 충만하다 하는 것은 가득 채워진다. 또 다른 의미로는 어떤 뜻이 있는가 하면 완성되고 성취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그것이 교회의 충만으로 채워지기 시작한다 하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통치하고 모든 만물이 그 발 앞에 굴복하고 엎드려 있는데 그 모든 권세가 누구에게 채워지기 시작합니까? 교회에게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교회도 그렇게 되어가는 겁니다. 그것이 머리와 몸의 관계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왜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가 그의 몸이 되는 것이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가? 그게 왜 능력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19절에 있는 네 가지 그 힘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19절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네 가지 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첫 번째가 힘입니다. 그의 힘 할 때 힘. 이 힘이라는 단어는 어떤 뜻인가? 제가 다시 기억이 날 수 있도록 제가 말씀을 드리면 고유한 힘을 얘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힘, 타고난 힘, 인간의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힘입니다. 어떤 이가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가? 다른 존재가 아니고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남편으로 표현을 하고 교회를 그의 아내로 그렇게 상징을 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어딘가 하면 에베소서 5장 말씀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남자가 여자와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을 이룬다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와 교회의 한 몸을 이루는 것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걸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비밀이 크도다. 미스테리온이라는 말인데, 그래서 미스테리온에서 영어 미스테리가 나왔는데, 이 말이 뭔가 하면 비밀이다, 너무나 신비롭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왜 이것이 비밀이고 왜 이것이 신비로운 일인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시기 때문에, 세상을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구원의 비밀이 결혼의 비밀과도 같고 이 구원의 비밀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다시 바로 앞에 있는 구절을 제가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22절과 에베소서 5장 22절과 23절 말씀인데 이거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여기서 우리가 잘 주의해서 봐야 될 구절이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 몸의 구주가 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구주가 되신다. 교회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관계를 누구를 통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아내와 남편을 통해서 결혼 관계를 통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얘기가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룻기에 나옵니다. 룻이 어떤 여자였는지 여러분도 잘 아시죠? 이 룻은 그 이스라엘 여자가 아닙니다. 유대인이 아니고 모압 여자입니다. 우리가 이제 모압이라고 하면 별 느낌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모압이라는 곳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전혀 그렇지 않은 겁니다. 어느 정도인가 하면 언제나 모압과 이스라엘은 대적 관계를 이루었을 뿐만 아니고 모압 사람들은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올 자격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모압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으로 귀화할 수가 없습니다. 총회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민족입니다. 아주 싫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룻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스라엘 사람 엘리멜렉이라는 남자의 며느리가 됩니다. 사실 이제 엘리멜렉에게는 두 며느리가 있었는데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들이 그 며느리랑 결혼했는데 다 죽습니다. 엘리멜렉도 죽고. 그래서 남은 사람이 세 사람만 남습니다. 그러니까 시어머니 나오미하고 그다음에 룻과 또 다른 며느리. 그 또 다른 며느리 이름이 오르바입니다. 근데 이 두 이름이 아주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룻이 어떤 의미인가 하면 친구라는 의미이고, 그 다음에 오르바라는 뜻은 어떤 것인가 하면 등을 돌리다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 이름의 뜻만 보더라도 그렇죠.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데 심상치가 않습니다. 룻이라는 것이, 룻이라는 이름이 친구라고 되어 있는데, 그 오르바는 이제 그렇죠. 그 등을 돌려서 모압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룻은 그러지 않고 나오미를 따라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나오미의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거기가 어딘가 하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베들레헴입니다. 아무튼 이제 그곳으로 돌아갔는데 먹고 살 길이 막막한 겁니다. 이미 그 땅은 다 팔려서 땅이 없습니다. 땅도 없고 왔는데 먹을 것도 없고. 그때가 지금쯤입니다. 시기적으로. 지금쯤인데 이제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때가 이제 추수할 때인데, 보리 추수할 때인데 이제 이삭 줍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막 추수하고 가면 그 나머지 그 주에서 이제 이삭을 줍기를 해서 이삭을 주어서 그걸 가지고 시어머니 나오미랑 그렇게 먹고 사는 겁니다. 근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어디서 일어나는가 하면 룻기 3장에서 반전이 일어났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2절부터 4절까지. 내가 함께 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가 할 일을 알게 하리라 하니,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이 말은 지금 그 시어머니 나오미가 코치를 하는 겁니다. 며느리에게. 네가 이제 우리가 그렇게 계속 살아갈 수는 없어. 이삭만 죽고 살아갈 수 없어. 남편을 구해야 돼. 근데 그 남편을 구하는 사람으로 지금 지목된 사람이 누군가 하면 보아스입니다. 가까운 친족입니다. 왜 이 친족이 필요한가 하면 그 친족이 나오미의 가족을 속량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오미의 모든 유산을 되돌릴 수 있는 힘을 누가 갖고 있는가? 보아스가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나오미가 이제 며느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야, 오늘 밤이 찬스야. 오늘 밤 추수하고 틀림없이 그 추수한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거기서 잠을 잘 거야. 그 중에 보아스가 있는데 네가 잘 봤다가 목욕하고
그다음에 옷도 깨끗하게 입고 향수도 좀 뿌리고 그래서 가서 그 발치에 누워라. 이렇게 이제 코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룻이 그 시키는 대로 합니다. 보아스가 잠을 자다가 발에 뭐가 걸려서 깜짝 놀라고 일어나서 보니까 룻이 거기 누워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룻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아주 당당하게 이 말을 합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3장 9절인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 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아주 당당하게 당신이 바로 나의 기업을 물을 자니 나랑 결혼하자 이런 말입니다. 나를 취하소서. 나를 아내로 삼아 주소서. 당신이 나를 속량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나를 덮으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이 덮는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로 사용합니다. 하나는 내가 당신과 한 몸을 이루겠습니다 하는 의미도 있거니와 또 하나는 당신의 그 이불로 나를 덮어서 나의 죄를 속량하소서. 에스겔서에 나오는 말입니다.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렇게 지금 얘기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당신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나를 속량하소서. 보아스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이 룻을 속량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힘을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를 속량할 수 있는 힘이 누구에게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혼을 통해서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와 한 몸을 이루어서 그 교회를 구원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첫 번째, 힘. 그것을 얘기합니다. 이게 구원의 능력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베푸신 놀라운 힘입니다. 이 구원을 통해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되는 겁니다. 다시 우리의 모든 상속이 회복이 됩니다. 우리의 땅이 사라졌던 우리의 땅이 회복이 됩니다. 우리의 나라가 회복이 되고 원상이 복귀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다시 이제 19절 오늘 19절 말씀을 보면 그 힘의 위력으로 라고 합니다. 근데 이 위력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이 위력이라는 것이 혹시 기억나십니까?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위력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 정복할 수 있는 힘, 절대 밀리지 않는 힘을 얘기합니다. 그것이 이 위력의 뜻입니다. 근데 이 압도적인 승리를 하게끔 하는 힘을, 정복하는 힘을 누구에게 주시는가? 교회에게 주십니다. 다시 에베소서 5장의 말씀으로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25절입니다.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다시 말씀드려서 그 죽으심으로 이루어진 것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냐면 그 죽음은 우리 피를 사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피의 값을 지불하신 겁니다. 우리 죄값을 없이 만드는 그런 힘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사망의 권세에서 질질질질 끌려가는 그런 것이 아니고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는 자유함을 주시는 그런 힘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악한 세력이 우리를 해할 수도 없고 해를 가할 수 있는 결정적인 치명적인 무기가 사라졌습니다. 근데 지금도 그럽니다. 지금도 사탄은 계속해서 자기가 그 무기를 우리에게 들이대고 있는 것처럼 속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게 이제는 더 이상 아무런 우리에게 효력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경험이나 여러분의 지식이나 느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건 아무런 힘이 안 됩니다. 우리를 구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에 끌려가지 않고 그전에는 안 됩니다.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떤 상태가 됐는가 하면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죄에게 지지 않을 수 있는 충분한 우리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탄은 계속 속이죠. 너는 그런 힘이 없어. 너는 안 돼.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압도적으로 그것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16장 18절 말씀인데,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보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제가 이제 정말 가슴 아팠던 일 중에 하나가 그 이란에 있을 때 어버던이라는 곳에서 그 우리 동역자 자말이랑 같이 모하바트 교회를 하다가 발각이 됐습니다. 교회 경찰에 발각돼서 다 잡혀가고 교회가 무너졌는데 그때가 가장 힘들 때였습니다. 그보다 더 힘들 때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근데 그때 이제 저도 그렇고 제 아내도 그렇고 완전히 힘이 다 빠지고 이제는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삶의 의욕도 없고 도대체 우리는 이제 뭘 할까? 어떻게 해야 되나? 라고 생각할 때입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 구절입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듣고 그때부터 이제 힘이 나기 시작하는데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지는 것이 아니고 이기는 거구나.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모아바트 교회가 언젠가 다시 일어나는구나. 사라지지 않고 일어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나중에는 어떻게 이제 깨닫게 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주적인 교회를 말씀하시는 거구나. 그 우주적인 교회는 절대로 지지 않는구나.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역사상 교회가 뒤로 물러간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막 그러죠. 교회가 무너지고 있다, 줄어들고 안 그렇습니다. 물론 무너지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많은 곳에서 교회가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무슬림 지역에서, 중동에서 하나님의 교회들이 세워지고 있고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 번도 뒤로 밀린 적이 없습니다. 음보의 권세가 이긴 적이 없다니까요. 그 요한계시록을 보면 용이 이제 12장에 보면 용이 이제 여자를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고 엄청나게 괴롭힙니다. 그 일이 지속적으로 있어 왔고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지금도 세상에는 수많은 교회들이 핍박을 당하고 있고 그 용의 세력 하에서 끔찍한 일들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그런 핍박이 없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없다고 해서 앞으로도 없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반드시 일어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상황을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반드시 우리에게도 닥칠 겁니다. 왜?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이 어떤 때인가 하면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2장 17절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교회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계시록에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결국 예수님께서 교회와 함께 싸우십니다. 그래서 승리하십니다. 그게 요한계시록의 스토리 아닙니까? 그 위력으로 교회가 승리케 됩니다. 최후 승리는 언제나 교회에게 있습니다. 세 번째 그 힘이 어떤 힘인가? 이제 19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역사하심. 이것은 그 말씀드린 대로 지속적이고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활동하고 계신 그러한 힘을 말씀하는 겁니다. 지금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냥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고 일하고 계십니다. 이거는 어떤 능력인지 다시 우리가 에베소서 5장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서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이것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무슨 말씀을 하기를 원하시는 건가?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그 신부를 끔찍하게 사랑하는가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교회를 피로 사셨습니다. 피로. 사도행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교회를 그 피로 사셨는데 그 이유는 왜 사셨을까요? 교회를 거룩하게 하려고. 거룩하게 만들어서 정결한 신부를 만들기 위해서 피로 사셨습니다. 그래서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고 그 일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고 계신가 하면 물로 씻으셨습니다. 물로 씻으시고 그리고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그 상태로 또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흰옷 입은 자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말씀이 없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을까?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거룩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는가? 말씀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말씀 안에 거하셔야 됩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 주신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계시록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7장 말씀입니다. 7장에 13절과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 세 번째 하나님의 그 능력이 뭔가?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가시고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그 능력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가? 더러운 우리의 옷을 희게 만들어 가십니다. 희게. 세상에 그거보다 더 기적은 없습니다. 홍해를 가른 것보다 훨씬 더 큰 기적이
저와 여러분의 옷이 하얘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존재로 변해가는 겁니다. 그 기적입니다. 매일매일 일어나는 기적입니다. 근데 그 힘을 누구에게 주셨냐?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교회에게. 교회가 그렇게 만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교회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이제 금요일날 교회를 살펴보고 있는데, 여러분, 교회 자체가 거룩합니다. 그 말은 교회 안에 성도들이 다 흠이 없고 깨끗하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교회라는 자체가 그냥 거룩한 겁니다. 무슨 뜻인가?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자체가 거룩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뭐라고 하니까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거룩하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면서 그 힘으로,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바꿔가기 시작하는데 거룩하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혼자서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혼자 산에 살면 거룩해집니까? 절대로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거룩은 어디서 일어나기 시작하냐면 교회 안에서 일어납니다. 부딪히셔야 합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미워도 하고 상처도 받고, 그러면서 내가 십자가 지는 법을 배우기 시작하고, 세상에서 어떻게 거룩을 배웁니까? 세상에서 어떻게 원수를 살아가는 법을 배웁니까? 싫으면 그냥 안 보면 되는데. 근데 교회에서는 그 일을 하셔야 됩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셔야 됩니다. 마음에 안 들어도 내가 더 낮아지는 법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겸손해지는 법을 배우고. 그걸 혼자서 배울 수 있습니까? 혼자서 어떻게 배웁니까? 혼자서 어떻게 겸손해집니까? 안 됩니다. 그건 항상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교회에 그 힘을 주셨습니다. 거룩하게 만드는 힘을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걸 누가 이루어가는가?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교회가 왜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가? 19절 말씀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능력, 베푸신 능력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능력은 전능하신 힘, 무엇이든지 능치 못하는 힘, 뭐든지 할 수 있는 힘, 그런 걸 얘기합니다. 근데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다시 22절과 23절의 말씀을 보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과 23절 없습니까? 같이 한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데,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만물을 통치하시고 그 모든 만물을 무릎 꿇게 하시는데, 그런 권세와 능력이 있는데, 그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은 그 2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교회가 그 만물 위에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가 만물 위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천사보다 더 강력한 권세를 가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힘을 주시냐면, 교회를 통해서 어떤 힘을 주시냐면, 세상을 심판하고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8장 한번 보여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교회는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위대합니다. 훨씬 큽니다. 우리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고 두세 사람이 모여있는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 곳, 아무리 작은 교회라도 그러한 큰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충만케 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통치하고 세상을 바꾸는데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모든 하나님의 일을 충만케 하는데, 완성하고 성취하는 일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세상을 충만케 만들어 가시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승리케 하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위대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능력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같이